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8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나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유를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아론과 함께 애굽의 종으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자 해서 바로 왕을 찾아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달라고 하는가, 보내달라고 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무조건 달란다고 해서 줄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근데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작정으로 이루어진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죄에서 건진받아 의로움으로 의인이 되었다는 그 사실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섬김은 오늘도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를 섬길 것이다 라는 거죠. 섬길이죠. 진행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날까지 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섬기는 자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섬긴다는 개념은 종이라는 거죠. 종이 주인을 섬기는 거지 주인이 종을 섬길 수는 없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한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이라는 그곳에서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그러니까 애굽은 죄, 사망, 거기서 가나안은 생명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애굽의 노예였잖아요. 종이었어요 그때도. 근데 건져서 가나안으로 넣을 때는 뭐예요? 자유자. 그래서 우리는 자유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해방되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이라는 거예요. 섬기는 종.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신앙의 포인트예요. 종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러나 종일지라도 애굽에 있었을 때의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 부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해 주님과 벗으로서 존재하는 종이요. 그러니까 주인이 내게 맡겨서 그 일에 충성하는 자. 그리 되면 칭찬받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애굽에서도 마찬가지죠. 일을 하다가 노예는 일을 하면 잘하면 칭찬받는 거, 또한 하는 거.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전혀 아니에요. 옛날 노예는 칭찬이 없어요. 그냥 일하는 거예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냥 눈 뜨면 일하고 나면 자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상벌이 없어요. 그냥 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일하다가 쓰러져 아프면 죽으면 죽는 거고 뭐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종의 신분으로 하나님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벗이 되고 그리고 둘의 이익을 낳으면 칭찬 듣는 종이 되는 거죠. 그러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애굽에서 사망에서 가나안이라는 생명으로 옮겨질 때 과정이 있었죠. 그것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사망에서 건짐을 받아서 생명의 그날에 이르기까지는 과정이 있어요. 그 길을 걷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가 걷는 지금의 걸음이에요. 세상에 있는 걸음. 이 걸음 속에 광야에는 어떤 일이 있었죠? 좋을 때도 있었지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걱정스럽고 전쟁도 치러야 하고 그런 일들이 수많이 있었어요. 그 사실 가운데 하나님은 주인으로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혀주시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낮게 만들어서 그들을 점점 이렇게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날까지 종의 신분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거나 기쁘거나 즐거워도 우리는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내가 힘드니까 주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짐을 받았으니 약속되어 있으니 또한 기쁠 때 그냥 가는 것도 아니에요. 기뻐도 감사하는 종이 되어야 돼요. 섬기는 종. 늘 그날까지 섬기는 거죠. 그래서 과정의 광야라는 곳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름, 불 이렇게 기둥으로 만나와 매출하기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과정에 섬길 때는 인내와 충성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것은 왜 그래요? 말씀드렸다시피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고치시고 싸매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의인으로 만들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내 상황이 지금 내 현실이 광야, 곧 염려, 걱정, 두려움, 불평, 불안 이러한 상황에 있다면 섬기셔야 돼요. 하나님은. 기쁘고 즐거워도 섬기듯이 똑같다는 거죠. 섬긴다는 게요. 종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뀌어서 회복되기를 주인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종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이해되는 거냐? 그 과정의 광야의 시간을 헛되게 보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소중히 보내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시간으로 사망에서 건짐받은 자의 신분의 그 소망을 가지고 건너가는 거예요.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서 있는 것이 좋사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궁정에서 하루 사는 것이 세상에서 수많은 무엇을 가지고 누리는 천일보다 낫다는 거죠. 그리고 악인의 장막이라니까 나쁜 의미로 이해할 수 있지만 악인의 장막이라는 건 세상으로 이해하는 광야. 그러니까 세상에서 얻어지는 기쁨. 그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가 낫다는 거죠. 문지기는 뭐예요? 그냥 지키는 거예요. 들어오는 사람 체크하고 시간 되면 서 있고 시간 되면 또 들어가고 또 바뀌고 그런 일. 아주 뭐라 그럴까요?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 문을 지켜야 되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썩 궁정에서 그 성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 볼 수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가치가 하죠. 낮은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문지기가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예요? 지금의 내가 문지기일지라도 광야일지라도 나는 이 시간을 소중히 보내겠습니다라는 거죠. 문지기로서의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걱정과 염려가 있어도 이기겠다는 거죠. 귀하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온전한 의로 만드시기 위한 광야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섬길 때 언제나 그 시간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에요. 왜요? 온전하게 성장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돼. 그냥 시간 지나지 뭐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의미 있는 시간으로 보내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과 저의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것은 운명이고 숙명 같은 거잖아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십자가의 사랑으로 얻은 의인, 생명을 가진 자, 영생을 누리며 맛보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허튼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시간을 우리는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기쁘고 감사로 섬기며 가장 의미 있고 귀하고 소중하게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이 그저 그렇게 지나는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시간 속에 듣는 그 한마디,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한 마음, 그리고 주님을 생각하는 그 심정, 그런 것들이 가장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광야라서 문지기라서 좀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준 생명으로 귀하게 그 시간을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기면서 귀하게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을 섬겨야 할 것은, 섬기는 분명한 이유는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생명 얻은 자로 오늘도 이 시간을 소중히 귀하게 보내게 믿음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믿음의 마음에 소망을 채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